건강이란 건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게 주입되는 것이지요. Good Morning America is brought to you by Pfizer. CBS Health Watch sponsored by Pfizer. Anderson Cooper 360. Brought to you by Pfizer. ABC News Nightline. Brought to you by Pfizer. Making a difference. Brought to you by Pfizer. CNN Tonight. Brought to you by Pfizer. Early Start. Brought to you by Pfizer. Friday night on Aaron Burnett Out Front. Brought to you by Pfizer. This Week with George Stephanopoulos is brought to you by Pfizer. Today's countdown to the royal wedding is brought to you by Pfizer. And now a CBS Sports Update brought to you by Pfizer. Meet the Press data download brought to you by Pfizer. This portion of CBS This Morning sponsored by Pfizer. On how to find the hidden sugars in the American family diet. Sponsored by Pfizer. Bill Gates' advice on how to combat mistrust in science at 60minutesovertime.com. Sponsored by Pfizer. You really need to get vaccinated. You know, COVID vaccines are now available for children 5 years and older. And the more people who get them, the better we're going to be able to help stop the spread of COVID. 교회나 성당이나 절 다니시는 분들, 소위 종교 생활을 가장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간관계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그분들 최근에 장애 생기고 병 생기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것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꽤 봤어 안 봤어 많이들 보셨죠. 아직도 즐겁고 재미있게 텔레비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진실이라고 믿고들 계신 분들 진짜 답답해 죽겠다니까. 왜 대체 텔레비가, 그리고 텔레비조차도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텔레비를 보고 그 정보를 얻고 있으며, 그리고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퍼나르면서 그 얘기들을 듣고 하면서 남들의 묻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게 그래도 답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야. 코로나 이전의 여러분들에게 야,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코웃음, 비웃음을 날렸을 것이야,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여러분들에게 텔레비가 마스크를 써라, 비말을 막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썼단 말이지. 정말 웃겼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 주인들 다들 마스크 쓰고, 들어온 사람들 다들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건, 들어온 사람들은 또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먹을 땐 다들 벗고 먹고 그때만 바이러스가 잠깐 쉬어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딴 식으로 뭔가 진실 진리라는 거를 묻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대중들의 의견이 진실 혹은 진리라고 믿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텔레비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과 견해가 가까운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누구에게도 권하지 말고 개인이 의사, 약사와 상담을 거쳐 알아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당시에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이 리포터가 33살의 나이에 죽었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 남자는 백신을 맞았을 테고요. 주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슬픈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스북 오경성님의 포스팅입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함께 동시 접종하세요. 그 아래 보니까는 예방 접종으로 질병을 이기자라고 해서 최소한 공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라면은 최소한 맞춤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예방 접종으로 질병들 이기자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질병들을 이기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질병들 이기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이 말도 지금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접종. 미친 것들. 임신 주수 관계없답니다. 드디어 만병 통치 꿀보약 백신. 크크크크. 기저질환 환자는 더더욱 빠져야 된다. 재작년에 양팔에 맞고 보란듯이 양팔 팔뚝 교차해서 문지르고 나오던 우리 가게 근처 전파상 아저씨 가게 폐업했더라고요. 이거 중거 짜장이 만들어서 제 생각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맞습니다. 며칠 전 엄마 친구분 양팔에 두 개 동시에 맞고 배가 엄청 부풀어 오르더니 다음날 아침 돌아가셔서 발견됐어. 진짜 후덜덜. 그러니까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는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접종은 백신 여권을 위해, 백신 여권은 디지털 아이디를 위해, 디지털 아이디는 통제사회를 위해, 통제사회는 노예사회를 위해.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를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어디 출장 보내고 소위 전문가라는 인간들의 의견을 주입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돼지는 것이다. 자신이 왜 돼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전부 연기자들인 게 안 보이십니까? 연기를 보고 이걸 사실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게 안 쪽팔리시냐고요. 수진, 당신은 엄마 맞아? 부탁했잖아.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급성전사 연장해주세요. 왜 신한약만 갖고 들어지는 건데 이 귀한 시간에. 부탁했잖아.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탁했잖아. 지금 기자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지금 대표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만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이태원 사건에서 자식을 잃은 그런 엄마가, 즉 일반인이 그 사건을 실제 겪은 사람이 하기에는, 그렇게 믿기에는 여러분들의 감각이 정말 더럽게도 후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이거를 지금 자네가 무슨 상관인데 조수진아, 뭐 우리 앞에서 뭐 우리 편이네? 너 진짜 인간이 맞냐?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훈련된 연기자랑 이 사람이 그냥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똑같이 연기학원 나오고 연기 배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다고 아직도 모르겠냐고. 이거를. 댓글 사용이 중지됐대잖아. 왜 댓글을 못 달게 만드냐고. 여기다 댓글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 같은 사람이 연기하고 쇼하고 자빠졌네. 아니 안 보이냐고. 이게 안 느껴지냐고.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곳에다 국가꽃을 헌화하며 애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사과하시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이 모든 걸 전부 다 알아버린 여러분들이 존경하시고 우러러보는 그런,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의사쌤은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세상 명예가 좋고 인정이 좋아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진정성이 있는 그런 의사쌤은 병원 앞에다 이런 거를 걸어놓고서는 진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코로나 백신은 독약입니다. PCR 검사도 몸에 해롭습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등 모든 백신 맞지 마십시오. 원장 주형돈. 수능 보느라 수고들 많았는데 2-3년 내로 세상 망합니다. 그냥 다음 세상 준비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시고 천국 가시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로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어떤 교회나 목회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을 통하여 CTS, CBS를 통하여 설교를 원하는 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설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어떤 이단의 사설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유명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유튜브에서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전한다면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설교한다면,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잘 분별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틀렸다며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생활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섞인 것들, 그리고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들을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되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되신 말씀을 들을 때 비웃으며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의 시간에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2019년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세상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기초가 되는 고무신을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활동하는 7년 환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긴박한 세상이기에 이 중요한 말씀의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을 만날 믿음 준비를 잘 하자는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에만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26절부터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거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믿음의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믿음의 사람을 위협하며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며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 소식에만 올인하여 세상의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소홀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은 나에게 참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만을 너무 많이 들으면 세상의 소식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급박하게 변하는 그 세상의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입술에 감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은 알되 너무 거기에만 올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믿음을 세우는 작은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길을 채찍질하며 잘 걸어가도록 하는 도움으로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본격적으로 고무신을 신기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 함안보건소가 11월 4일부터 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유료 예방접종을 선착순으로 고무신 소진시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 이 말은 무료로 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고무신을 신기고 무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그런데 그 대상이 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접종 대상이 독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14세 이상 64세 이하 군민이며 접종 비용은 1인당 만 원이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독감 예방 접종 가격이 3가 고무신의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4가 고무신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함안군에서는 얼마에 맞춰주겠다고요? 3가 고무신을 신기니까 만 원에 맞춰주겠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무신 물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해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고무신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이 고무신을 신어라. 마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빨리 맞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전에 문제땡이라고 하는 어떤 정권에서 이 짓을 했죠.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기니까 줄을 서서 앞장서서 그렇게 고무신들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안군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무신들을 자꾸 신으니까 글을 올렸습니다. 동네 병원을 가니까 노인들 공짜 주사 맞으려고 난리더라. 독감 고무신 이런 거 노인들 공짜라서 맞으려고 엄청 왔더라. 병원이 아니라 시장통이다. 진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사람도 노인들 3명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독감 맞았냐며 물으며 빨리 가서 미리 맞으라고 독려하더라. 이렇게 글 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인들 공짜 이 독감 고무신 신으러 왔다가 간호사가 코로나 고무신도 놔드리더라. 코로나 고무신까지 신고 갔다. 이렇게 글 쓴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는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가정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이 졌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여아의 몸에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아의 부모가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느냐 하면 아이가 전날 흥덕구 한 병원에서 독감 고무신 신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왜 숨졌는지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은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다른 고무신도 신으라 이야기합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70세에서 이제는 65세로 확대하겠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놓아주는 그 고무신 상태가 어떤 고무신이냐? 생고무신이랍니다. 그러면 생으로 살아있는 그 바이러스, 그걸로 만들어진 고무신인데 그걸 몸속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 지금 몸이 면역력이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생 바이러스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겠답니다. 대상포진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임영땡이라고 하는 원주시 보건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더 많은 어르신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지금 한약 보험 시범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의원에 가서 이 정보를 요구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한약의 보험이 된다기에 접수처에 동의서 작성하라고 해서 보험 적용 금액이 꽤 되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를 했는데 진료 기록과 병명 등이 기관에 모두 수집이 된다고 한다. 익명 통계로 사용이 될지 구체적으로 사용이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지 거기를 한번 보았더니 여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안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요,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요, 기타 정보를 수집합니다. 4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기본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수집하고요. 민감 정보 안에는 이제 이 사람이 처방받았던 그것부터 시작하여 병명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상병명 등 시범사업 관련 진료 정보, 진료 기록부, 검사 및 결과, 그 다음에 초병 표준, 진단 체크 리스크 내용 등 건강보험 진료 이력 모든 것을 다 수집합니다. 고유식별 정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기타 정보에서는 보험 계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시범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부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정보 수집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고무신을 신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무신을 많이 신은 사람들,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 몸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고무신 신은 사람들 악취가 더욱더 해괴해졌다. 그러면서 지하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그야말로 과일 썩은 냄새가 온 사방팔방에 흘러넘쳐 그야말로 지옥의 독가스 지하철 그 자체였다. 근데 웃기는 것은 요즘 그 사람들 상당수에서 더 독한, 이 과일 썩은 냄새보다도 더 독한 냄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건 악취 중에서도 참 지독한 악취며 역겨운 악취다. 게다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다들 뼈가 부러지는 건지 금이 가는 건지 너무 많은 기부스족들이 설레발을 치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들의 악취가 참을 수 없는 그 역겨운 악취가 가속화가 느껴지는데 약간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이런 것도 못 느끼고 내 주위엔 다 괜찮은데라며 우기며 우리를 공격하기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니 못할 지경인데 말이다. 작년만 해도
사람이 없는 길거리는 돌아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빌라촌이나 아파트촌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도 그 냄새가 쫙 깔려서 못 다닐 지경이다. 이러니 지하철같이 빽빽하게 사람 있는 과밀도 구역은 공포 그 자체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은 정말 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오늘 인공 딸기향이 심각하게 난다. 숨을 못 쉬겠다. 진짜 살 곳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고무신을 자꾸 신기고 있는데 그 고무신이 mRNA 고무신이죠. 그 mRNA 고무신을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의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칩 모양이 들어있다. 나노칩 형태 모양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YTN에서 이건 지나간 뉴스입니다. 2024년 7월 달에 전했던 그런 뉴스 내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기장으로 뇌회로를 조절하는데 성공했다. 이 뉴스를 띄웠습니다. 나노 입자를 뇌의 특정 부위에 넣은 뒤에 자기장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식욕은 물론 모성애까지 활성화했다. 머리에 나노 입자를 주입한 초록색 쥐, 자기장을 켜자 새끼 쥐를 입으로 불어 자신의 둥지로 데려온다. 어미 쥐가 아니지만 모성애를 관장하는 뇌 부분을 자극받아 새끼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했던 어떤 연구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장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조절하고 싶은 뇌의 특정 부위에 넣고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외측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2배로 늘리거나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무신을 신겼는데 그 고무신 안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나노칩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관찰했던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 몸속에 나노칩이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YTN에서 2024년 7월 달에 뭐라고 밝혔다고요? 그 나노칩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쥐를 어떤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그 자기장을 갖다가 그 쥐에게 이렇게 해 주었더니 쥐의 모성애가 생기고 식욕을 2배로나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말이 상당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전 자기장을 쬐어주면 지금 나노칩으로 들어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닌가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의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같은 자기 유전학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필두로 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BCI죠. 이 기술과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이미 접목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갔지만 중국 기독교 박해가 점점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지하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가 또다시 국가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온교회가 2007년 베이징에 에즈라 진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중국 40여 도시로 확산되어서 이게 여러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 1만 명의 교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시온교회 예배당 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교회에서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불법단체다. 그렇게 규정하고 모든 재산을 2018년도에 압수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소규모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활성화되었고 교인들은 공산 당국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니까 우회 접속망인 VPN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설교가 중국 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날 중국 공안이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여서 시온교회 관련 신자 38명을 체포했습니다. 기소 내용이 무엇이냐? 인터넷 정보 불법 사용이랍니다. 2025년 9월달 새로 시행된 종교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행동 강령과 직접 연결되는데, 이 강령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종교 관련 정보를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해외 단체와의 온라인 협력은 국가안보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온교회 대규모 온라인 설교, 신앙교육, 예배 영상 공유 등을 문제로 삼았다. 광시성뿐만 아니라 스촨성, 장수성, 허난성 등지에서 다수의 미등록 가정교회가 동시에 급습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손총개혁교회에서 예배 중 체포가 이루어졌다. 현재 구금된 이들의 가족과 변호인들은 면회와 서신 교환도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는 자택 봉쇄와 계좌 동결로 생활 기반을 잃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률 지원을 시도하던 변호사들도 잇따라 소환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너무나 악한 나라죠. 너무나 악한 나라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 중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자,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무신을 신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 이제는 다른 고무신까지도 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 몸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발생하고 있죠. 이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발생했다는 이 말은 몸속에서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채널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종교 관련 정보를 전파했다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설교, 신앙교육, 예배 영상, 이걸 공유했답니다. 그것이 문제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을 통하여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을 나눈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 정보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깨어있는 영상 등을 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심령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기도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몇 년부터 시작하여 100년 가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37절 끝부분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듣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알고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가 한 설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알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찔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에서 어찌알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비추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알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9절에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가 나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지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48절 보았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박하고 그 말씀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네 나라 글씨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 거의 외고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서 반박이 생기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하죠.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그 말씀 끝부분에 2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극에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마음속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구약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가 자기들의 언어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속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심지어 끌고 가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러면서 그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그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까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돈을 좋아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는 있어도 이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인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책망이 들려올 때 깨달아져야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텐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들을 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들려올 때 반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았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세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세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서가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순종합니다.
다른 악한 자, 마귀가 그 음성을 들려줄 때는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러면서 마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따라가던가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안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아까 모습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듣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가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참된 예수님의 양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귀가 이미 둔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이미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느냐? 아니에요. 유대인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심령을 책망할 때 오히려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참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안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여기저기에서 벚꽃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갈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다가 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멘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정죄가, 그 말씀에 대한 판단이, 그 말씀에 대한 비방이 생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반듯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이제 곧 다시 오마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